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주를 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이 떠나기를 내가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에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안질이 있어요. 근데 안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또 간질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막 간질을 일으키고 복근을 붓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한 번도 자빠진 적은 없어요.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래서 우리는 티가 잘 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딴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 가시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시라는 말은 헬라에서 보게 되면 뭐 장미꽃이나 아니면 탱자가시 조그만 그게 아니고 말뚝을 말하는 겁니다. 말뚝. 그렇다면 이 가시는 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말뚝이라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멍과 아픔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자기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다른 사람 눈도 띄워주고 다리도 저는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쳤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나만을 고침을 못 받는 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은혜 받고 좋은데 나만 가슴이 팍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했지만 내 예배는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한 일이죠. 여러분, 조그만 가시 하나가 손끝에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는데 살 속에 말뚝이 박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질이나 이 간질이 그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간질을 하면 진짜 부모는 마음이 녹아나죠. 그냥 쓰러져가지고 버금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소망이라도 갖고 병원 가지만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못 고쳐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다 큰 애가 자빠져가지고 푸덕거리고 있으면 그거 사람 살만 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어쨌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2가지가 늘 걸림이 됐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신경 안 써요. 바울은. 먹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장애가 있고. 그러니 이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단함이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내게서 이걸 좀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지만 돌밭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야 되겠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을 수가 있고 목마를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뜨거우면 구름 속에서 숨고 오늘 추우면 불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줄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식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나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 지옥 같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안 될 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수고했을지라도 변하지 않을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런 말 있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그렇게 고단한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사도답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연약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내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오늘은 내 인생에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질지라도 오늘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직분을 갈취하고 삼촌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거기서 속임당하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름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 근처에서 형 에서가 칼과 병기를 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에게 장자의 직분을 도둑 맞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죠. 거기서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항상 근심거리예요. 형이지만 그분이 내 형이고 그분이 장자인데 그것을 내가 뺏어 가졌으니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자가 아니라 족장이에요. 권력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 에서를 쳐서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과 가족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그날 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죠. 대신에 환도뼈를 다쳐서 절개됐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야곱은 어떻게 돼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자기 아들 요셉을 죽었다라고 거짓말시켜서
살아있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늘 슬픔에 잠겨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탄식을 하면서 그렇죠. 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인생. 장자의 직분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제일 큰 사람이 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긴 가지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요?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점과 아픈 부분을 더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좀 세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서 행정밖에 안 하는 게 무슨 전투가 나왔다면서 막 거짓말 시키면서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애교를 봐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삶 속에서 너무 여러분이 어깨에다 힘주지 말고 지금 내가 자리에 있는 거 거기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도전해 오든지 누가 뭐 하든지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인생에서 소수고 우리는 더 많은 날을 이기고 살고 우리는 더 많은 날을 어떻게 도전해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뭐 안 돼 그러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 약점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신앙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약함으로 얻어지는 신앙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한 집에 가서 거주하면서 살 때에 거기에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집에서 마지막 양식을 얻어먹고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비가 올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양식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배가 고파서 한 끼 그걸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에게 오늘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전히 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신년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한 3시쯤 내려오는데 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와우 진짜 오래간만에 그렇게 별을 바라보게 됐어요.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깊으니까 작은 빛이라도 더 빛을 내는 거예요. 부산에서 여기서 볼 때는 별 하늘 보면 별 한 세다 보면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세지도 않아요. 근데 거긴 너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어둠만 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인생이 스스로 낮아져야 다른 사람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그 교수들이나 누굴 통해서 어떤 배움을 배우지만 그 배움은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학을 안 가고 우리가 대학원을 안 다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이 경험은 오늘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나 석사가 된 사람보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더 꿀릴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타인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으로 몸으로 겪고 나서 얻은 그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사할 때 그랬어요. 거기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 나왔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밖에 안 나오고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만큼 학문이 없어요. 나는 그분들만큼 경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성경적인 경험과 말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경청해 줬고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 막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고 다른 은혜를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들은 교회 다닌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했던 비유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는데 깐부귀가 있어요. 깐부귀. 이거를 벨까요? 뽑을까요?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아서라 그냥 주라 그래요.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곡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돌이켜보면 깐부귀지만 뽑지 않는 거죠.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존중해주고 그들의 시간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멀리 더 크게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해서 살 여망을 잃게 돼요. 이번에도 한 굉장히 예쁜 아나운서가 죽었잖아요. 정말 이쁜데 누구보다도 인물도 이쁘고 목소리도 좋고 배운 것도 많이 배웠는데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주변 사람들이 짓밟아서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인성을 짓밟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국가도 여러분의 인권을 함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들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적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거나 그들의 삶을 비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될지, 하나님을 따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예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좌절에서 벗어나 건짐을 받고 오늘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골리앗은 천하장사고 힘도 세요. 다윗은 골리앗이 들어서 칼도 못 들었어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걸 집어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목을 잘고 칼을 들고 오는데 질질 끌고 왔어요. 무거워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능함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의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능력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언이 왜 필요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할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방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 방언이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돼. 내가 누군가를 병을 고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걸 구해서 뭐 할 거예요? 오늘 듣다가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유도 없이 사역도 없이 아니면 필요도 없이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능력을 자신에게 오면은 내가 전수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정말 성령을 받게 해주냐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쭉 끊어버려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돈 받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여 내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을 보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존재이므로 내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은사나 능력이 계급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게 계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줘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불림해서는 안 돼요.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분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오늘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잖아요. 그 능력이 떠나면 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능력 없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도 나타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데이비드 조락에서 이분이 지나가 나가면 조그만 나라에서 국왕이 나와요. 국왕이.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교계에 가장 많은 데는 풍족한 건데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실제로 뭐 이제 유명한 분들 있죠. 뭐 그분 오시면 막 웃음이 처음부터 떠나지 않고 막 웃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우리 말을 막 감정을 만져서 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아가지고 막 번뱉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듣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목적으로, 내가 용기를 얻을 목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위로 받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의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그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태나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눈 고치는 게 아니고 간질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태신자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는 나한테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너도 받고 나도 받으면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내가 옷을 하나 예전에 한번 좋은 옷을 누가 사모가 사줘가지고 입었어요. 아주 습한 게 좋고 아주 그냥 티셔츠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색소 마음에 들고 그러고 입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다음 나가니까 짜장면집 아저씨가 그걸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또 밑에 다른 사람 또 입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입고 다닐 땐 참 신나는데 다른 사람이 입으니까 갑자기 똑같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벗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즐길 수 있었는데 남들이 같이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설교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니까 기적을 보러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엔터테인먼트, 그냥 그 배우예요, 배우. 그렇게 되면.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핑계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광야에 나의 왜 나갔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람에 있는 갈대를 구경하려고 간 거냐? 아니죠. 요한이 저쪽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너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믿음을 더 강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나 요한 보고 왔어. 아니, 교회 와선 저를 봐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아마 유명한 목사님도 있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도 하나님 쓰신 도구예요. 막대기예요. 왜 막대 보고 춤을 춥니까?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춤을 춰야죠. 우리의 신앙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고 인간의 죄악을 오히려 감싸주고 숨겨주려 하는 이런 상태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고발하고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외쳐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고 복음도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슬픈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예수님은 이 슬픈 인생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나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손이 꼬이고 허리도 꼬이고 올바로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그분 송명이라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그 비틀린 몸을 가지고 있는 말도 잘 못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실을 썼고 우린 그걸 찬양을 해요. 온 사지가 뒤틀렸는데 뭐가 공평해요? 누구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올바로 앉지도 못하고 밥 먹는데 차 흘리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혼자 살 수도 없는데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볼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할 거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돕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더 하나님 몸을 더 내게 몸을 닥쳐요. 그 아픔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비루할지라도 마음을 호흡을 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하나님께서 메꿔줄 것을 믿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 인격체로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비록 연약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더 힘 있는 자보다 더 똑똑한 자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